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고, 이 말에 순종했던 이 시각장애자가 낫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눈을 감아도 문제고 눈을 떠도 문제고, 우리 사회가 그래요. 이 말에도 문제고 저 말에도 문제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눈을 감고 있어도 문제고 눈을 떠도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고 스스로 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질문이 평생 동안 하는 게 뭐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에 거주할까? 이런 생존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을 사람들이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헬라 시대의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것은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차원 높은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만물의 기원이 뭘까?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탐구했다는 것이죠, 철학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무엇을 알고 있으며 얼마나 알 수 있을까? 너 스스로는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차원이 높은 질문이죠. 묘하게도 당시의 유대 사회가 이 시각장애인이 가지고 있던 질문이 뭐였느냐? 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님이냐? 부모의 죄냐? 자기의 죄냐?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늘 사람들에게 시비하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종교적인 관점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도덕적인 관점. 부모가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으면 자식이 저렇게 태어날까?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부모가 짓고 살았으면 세상에 저런 자식이 태어나나?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인과응보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건강하면 의로운 사람이고 병들면 다 죄인입니까? 그럼 부자면 의롭고 가난하면 다 죄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적용해 보려고 저거 누구 죄냐? 지아비가 죄 짓나? 지가 죄 짓나?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죄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3절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것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면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 이것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적인 것이 아니고 미래적인 고통입니다. 미래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사업,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길 원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과 채찍과 참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도 들어갔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이 모든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 복음의 진보를 미래적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은 그 고난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통해서 선교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고 뭘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집집마다 반려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견 키우는데 남편이, 아빠가 회사에서 오면서 양손에 짐을 가득히 들고 들어왔어. 방 키를, 집 키를 이제 누를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벨을 눌렸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나오잖아요. 아내가 나오면서 그냥 문 열어줘요? 누굽니까? 누구세요? 물어보고 문 열어주죠. 아니, 30년, 50년 살았는데도 밖에 있는 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걔는 안 물어보고 다 알아. 차가 아파트에 도착하면 하면 자기 주인 냄새를 나고 꼬리 한번 치고 하면 입구에 와서 흔들흔들고 앉아서 주인이 문 열어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 걔는 다 아는데 사람은 하나만 칸막이 쳐도 아무것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국민학교 애들,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이 시간대가 오면은 밖에서 벨 소리 나면 어떻게 해요? 알아요? 짐작으로 오 손자가 왔구나, 아들이 왔구나. 문 벌컥 열다 강도가 칼다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밖에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문 열어주잖아요. 왜? 사람은 30년, 50년 돼도 칸만 하나 치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가 벨을 누르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다 짐작이지. 걔는 알아요. 후각을 통해서 알아요. 뭘 알아요? 사람이 뭘 알아요? 그럼 걔가 안다고 합시다. 걔가 또 뭘 알아요? 걔가 그 주인의 그 고민을 알아요? 그 주인의 눈물을 알아요? 걔가 주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아요? 사상을 알아요? 하나도 몰라요. 냄새로만 알 뿐이에요. 이 안다고 하는 게 이런 게 허무하다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별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평생도록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뭘 알아요? 뭘 압니까? 하나님 기쁜 뜻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직한 기도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정도 거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할 때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다 아는 줄 알았다고. 이게 토요일로만 되면 벌렁벌렁하네. 아무것도 모르는 게 올라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한 찬송만 1시간 하라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갈수록 모르는 거예요. 갈수록 미스테리인 거예요. 성경을 읽을수록. 갈수록 수수께끼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가지 정도나 겨우 짐작할까? 거의 모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가지지만은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지만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은 한 가지만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눈 감았다 눈 뜬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35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예, 믿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청각이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은 몰랐지만 예수님의 목소리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실로암의 못을 씻으러 가는 사람의 목소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 뭐라 했죠?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뭐 다 가져야 하고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고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믿음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이 믿음만 확실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려고 하면은 깜짝깜짝 놀래고 장가질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지금 세계까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게 뭐 조금 한두 달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1년 반 지나도 요즘 이제 터널 끝이 보인가 싶어도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온 세계가 지금 깜짝 놀랄 일입니다. 다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올 거고 희한하고 회개망측한 사회가 저는 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남자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 발표하기를 남자의 정자 없이도 염색체를 통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생산하고 만든 사람을 이게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고 만드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들면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에서 난 신문을 보니까 이야,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애를 낳았더라고. 못 믿는 눈으로 보는데 남편이 5년 전에 죽었는데 이제 남편이 애를 낳았다니까요. 그럼 5년 동안 뱃속에 가 있었습니까? 아니야. 남편이 젊을 때 급사해서 교통사고로 죽으니까 이 아내가 그 남편을 병원에서 뭐를 채취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차가운 그 고도의 냉동실에 보관해놨어. 바로 작년에 그걸 꺼내가지고 자기 난자하고 결합을 해서 임신해가지고 얼마 전에 안 낳아버렸어요. 이런 세상에 왔다니까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대단한 사건 아니에요? 사건. 세상에 5년 전에 죽은 남편 애를 낳았다니까. 옆집 아저씨 애가 아니고. 이런 세상이 앞으로 회개망측한 세상이 온다니까요. 온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 들어가면 쥐레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언제 비극이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 쥐레밭 근처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한 번 그걸 만져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 이렇게 희석이 되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그건 뭡니까? 재수 좋으면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재수 없으면 진짜 죽고 재수 좋으면 살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게 이제 인류의 비극이라는 거. 근처에 가서도 안 되는데 가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단스럽게 하고 야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그거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면 되는데 그것만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과학, 의학, 소설, 드라마, 영화 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마지노선을 넘어가기 위해서 전부 다 연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뢰밭을 뜨가보려고 전부 과학이라는 걸 이름을 가지고 의학이라는 이름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일이라는 거예요. 회개망측한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그건 인류에게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 온다는 것이죠. 지금 세계 흐름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이 정한 마지노선, 하나님이 딱 여기까지 하고 방지선을 딱 맞는데 방지턱을 넘어서 뛰어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과학이다. 우리가 이걸 발견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라는 그 라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뭐 사회학적으로 뭐 인류학적으로 이래 가지고 막 성경 해석을 가미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희한한 성경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너무 색다르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색다르지 않습니다. 진리는 꾸준하고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기꾼의 특징이 뭐냐? 한 판에 끝을 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실하지 않아요. 꾸준하지 않아요. 사기꾼은 한 판에 끝을 내려고 덤비는 사람입니다. 이단이 뭐죠? 한 판에 끝을 내려고 색다른 걸 가져오는 겁니다. 색다른 걸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왜? 오, 색다른 거다. 오, 특별한 거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도 비가 많이 와서 요새 비가 많이 와요.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장마철이. 우리는 다 철이 있어요. 장마철이 옵니다. 장마가 오면요, 식물이라든지 곡식들이 잘 자라고, 저 산도 막 새보라다 못해가 시커멀 정도로 아주 숲이 짙어갑니다. 장마가 계속해서 길면 어떻게 되지요? 내용적으로는 다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마 기간에 수박 사가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수박이 물박이 되는 겁니다. 당도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장마 기간에 참외 한 박스 사왔다. 그 참외 전부 다 물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도 맛이 없습니다. 겉은 색깔이 좋고 한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장마 기간에 여러분 논밭에 있는 식물, 농작물 보세요. 웃자라가 자라지요? 다 속에는 도열병이 오고 탄저병이 오고 고추가 말라지고 무름병이 오고 그냥 다 떨어지고 열매가 안 되고 마는 거예요. 뿌리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마철에 오는 병, 이걸 기후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오는 걸 기후의 병이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장마 기간이 길면 병이 와요. 왜? 늘 습기가 차고 눅눅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기압이 저기하니까 관절염 이런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더 아픈 겁니다. 치통, 두통 이게 뭐 이런 것 저기압에다가 계속 신경이 팽창해가지고 그 사람이 더 압박을 주는 거예요. 더 고통을 주는 거죠. 우울증이 계속 와버리는 거예요. 장마가 주는 것은 우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나무들이 자라고 숲이 짙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 골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은 장마철처럼 물질이나 모든 과학 문명이 풍부합니다. 모자람이 없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풍요 속에 가정이 병들고 인격이 병들고 신앙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젊은 아줌마들이 애인 만들려고 돌아다니고 있고 다 가정이 병들어 죽어지고 있습니다. 인격이 다 병들어 죽어지고 있습니다. 풍요 속에 인류가 이렇게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만 다 개선할 수 있다고 하면 자자손손 믿음의 줄기, 믿음의 산맥을 이룰 수 있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공부만 해야 뭐해, 인물 잘나면 뭐해, 등치크만 뭐해, 걔가 어디로 갈지, 어디 속병이 될지, 어디 골병이 될지, 어디 뿌리가 연결돼가 잘못될지 이런 것이 우리가 불안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 내가 한 가지 그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나? 바로 이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튼실하고 강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안 하면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공을 들이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뭐 새벽기도에 뭐 공 들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원래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자를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냐? 예,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유명하다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님, 장로님, 직분 맞으면 참 직분에 충성하고 그 직분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의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 임종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웃교회 목사님도 저를 오라 마지막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장로님들도 지사님도 권사님도 많은 사람, 심지어 나 얼굴도 모르는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기도 한번 해달라고 내가 여러 사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뺄까 말까 뼈만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거의가 귀가 약간 열려있고 말을 못합니다. 하면 호흡기를 꽂고 이렇게 입에 다 꼽아서 말을 못합니다. 딱 귀만 약간 열려 있습니다. 거의 숨도 약합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장로님의 직분을 받고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까? 장로님 이웃을 위해 얼마나 배려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살았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죽는 사람이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믿습니까? 지금도 죽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예비한 집으로 데려간 걸 믿습니까? 이렇게 묻고 기도하고 덮고 나옵니다. 마지막의 질문은 당신이 예수를 믿느냐? 그 한 가지로 끝나는 겁니다. 다른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교회 나온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예수님 말씀 실천 그대로 뭐 해도 괜찮아요. 누가 다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힘을 쓰지만 그거 다 실천 뭐 한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것 한 가지입니다. 예수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최고의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인가? 그걸 발견했잖아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기 나이도 잊어버리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뭘 했던 것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선생님이 이 만유인력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뭘 했습니까? 몰라, 하나도 기억 안 나. 자기 이름도 모르는데 뭘 기억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내가 아는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알고 있지.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알고 있어. 여러분 이 두 가지면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뭘 알라 그러세요? 우체국 통장 구자번호 알아요? 우체국 아이 참 농협이지. 그거 알아가 뭐해? 알아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들, 딸 전화번호, 휴대폰 알아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 이 한 가지만 알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만 족한 겁니다. 우리 평생을 이 한 가지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를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은 딱 한 가지. 내가 전에는 봉사했는데 지금 눈을 뜨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메시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은 저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은 저의 죄를 사하십니다. 이 하나만 족하다니까요. 다른 건 몰라요. 집 들어가는 전화번호 몰라도 저는 집 들어가는 키번호 거의 잘 몰라요. 됐다 안 됐다 그래. 됐다 안 됐다 그래.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몰라도 뭐 전화하면 더 나오니까 뭐 몰라도 돼요. 많은 거 알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 이 한 가지를 평생히 가져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 수많은 질문하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